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 시리즈 두 번째인데 오늘은 다윗 시리즈이지만 다윗이 아닌 다른 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천 스쿨에서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성경 시험도 봐요. 아시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다윗의 절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자신 있게 썼습니다. 골리앗. 웃을 수 없는 분, 다윗의 절친 골리앗 아닌가? 누구죠? 정답은 요나단이죠. 한번 다음 스크린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디서 한 번쯤 보셨죠? 라스베가스에도 한 3번 이상 오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복음성가 1세대라고 합니다. 1981년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42년 전이에요. 그렇죠?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앨범 가운데 5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5집에 이런 곡이 실렸어요. 어두움에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왜 제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일부러 소개까지 했을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설교하면서 요나단을 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요나단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는데 지난주 13장 중심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했고 개관이니까 오늘은 이제 14장인데 14장에는 요나단의 사람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누가 몰락해야 될까요? 전 왕 사울이 몰락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락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팠죠. 자, 그러니까 왜 사울이 몰락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1장부터 읽어서 14장까지 오면 바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 아주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의 불순종. 그렇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의 월권. 월권이 뭐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자기가 교만해서 다 하는 거. 웃을 타이밍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 자, 그걸 월권이라고 그러죠. 사실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다 하죠.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울을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사울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내가 어떤 평판을 얻어야 되고 어떤 인상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 앞에 믿음 좋은 척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사울에게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성급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울의 생애를 살필 건 아니지만 사울도 우리가 부득불 보게 된다면 모든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비슷한 부류로 소개할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소개할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도 형편없는 자식 새끼가 나올 수 있고 형편없는 부모 밑에도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너무나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계대만을 생각하고 내 믿음 때문에 자녀들도 의뢰 좋겠거니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도 형편없는 영적인 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16장부터 21장까지를 보시면 악한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악한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극악한 므낫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왕 밑에 선한 왕, 선한 왕 밑에 악한 왕. 그러니까 신앙은 핑계댈 수 없어요. 뭐 우리 부모가 어째서 저째서. 신앙은 나의 하나님 앞에 결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부모의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유 내가 금수저로 안 태어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게 되는데 14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부터 봐야 돼요. 13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일이 그때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병력을 봤을 때는 필리스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는 병력이 10,000명이 넘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짓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을 해요. 상비군을 조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그래도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누가 나설까요? 그때도. 누가요? 사울이 아니라 선제 공격하는 사람. 적에게 선제 공격한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상비군들은 흐트러지고 한 600명만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저기 석류나무 아래 이렇게 머물러 있고 또 사울이 겁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남아있는 600명도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상황.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본문의 시작 전의 배경이에요. 사울이 두려워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발발발 떨고 있을 때 그때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쳐들어간 한 사람,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또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편들이 미그론이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그렇죠? 제가 지금 소개해 준 내용이 지금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요나단이 무모한 행동을 시키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요나단은 적들에게 쳐들어가기 전에 왜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거기 분명히 1절 끝 14장 1절 끝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왕에게 보고도 안 하고 갔다는 얘기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 하나만 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싸울 의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말 하나 마나, 그런 사람한테 말 하나 마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혹시 앞두고 있다면 물어야 할 사람이 있고 묻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분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줄 아느냐. 영적인 지혜와 건강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 한다면.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말 하나 마나. 거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너 나가서 개죽음 당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나 듣겠죠.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갈까요? 뭔가 감동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절 볼까요? 다음 스크린.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이런 감동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겨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20만 명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동이 아무에게나 올까요? 어느 날 그냥 길 가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혹시? 네. 그냥 뭘 쇼핑할까 막 눈이 빨개져가지고 다이아몬드 2개를 살까 3개를 살까 이러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감동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요나단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기서 요나단의 당당함이 느껴지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제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저기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개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봤을 때 딱 어린 다윗이 떠오르는 사람은 신학교에 갈 것을 고려하십시오. 목사가 돼도 좋을 만큼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 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누군데 하나님을 defy, 하나님을 경멸하고. 기억나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꼭 누구 닮았어요? 친구. 앞으로 친구가 될 다윗 꼭 닮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유유상종. 여러분 옆에 보세요. 누가 있나? 자기랑 꼭 닮은 사람이잖아요. 유유상종. 그렇죠? 네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입니다. 둘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00명 대군 앞에서 둘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 1명 데리고 둘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개무시하고 있어요. 10,000명 이상을. 제가 어느 목사님이요, 그 영화 친구를 보셨나 봐요. 그 친구라는 영화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주인공이 유호성인가 류호성이래요. 맞아요? 유호성인데 그 영화의 대사를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영화를 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유호성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대요. 감옥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걱정되잖아요.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호성을 찾아와가지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 잘 못하는데 김영기 그냥 읽어줄래요? 미리 들을 거 그랬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왜 그랬노? 왜 그랬노?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호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니나 내나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아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맛깔나게 할 수 있어요? 니나 내나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아이가. 제가 강단에서 쪽팔리다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깡패가 이 정도로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깡패도 건달도 야 쪽팔리게 내가 건달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지.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건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건달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쪽팔리면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아멘이 더 크네.
네,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기 안 죽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저런 잣대를 갖다 대고 물질로 잣대를 갖다 대고 외모로 잣대를 갖다 대고 학력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이런 것 때문에 기 안 죽어.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요나단이 100%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연 전쟁터로 나간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일하실까 하노라. 제가 일부러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울라이라는 접속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울라이라는 접속사는 아마도 혹시라고 문장 속에서 번역을 하게 돼 있어요. 한국말은. 아마도 혹시. 그래서 NLT 영어 성경에도 perhaps the Lord will act. NIV도 똑같아요. perhaps 뭐예요?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100% 확실히 이길 거야. 이런 만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가서 그냥 바로 개죽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또한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나간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의 본질이 너무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100% 확실한 거 아닙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확장만 하면 커스터머들이 벌떼같이 몰려올 거야. 이런 100% 확신을 갖고 합니까? 에이, 괜히 사업 확대했다가 렌트비도 못 내고 망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면서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21개월 전에 이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배 처소를 옮기자마자 변화가 탁 생긴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렌트비가 2배로 꽁충 뛰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2분이었습니다. 렌트비를 반만 낼 때도 2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일단 옮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100% 다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야, 어느 교회가 장소 옮겼다가 렌트비 비싸서 문 닫았대. 이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런 위험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가 몰랐을까요? 바보라? 알았죠. 그런데 왜 왔을까요? 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망하면 망하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믿음은 아주 100% 그냥 완벽하게 뭐가 개런티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을 포함시켰을 때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모험의 행동을 하는 거. 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 14절 빨리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적진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제가 생략했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자, 어쨌든 요나단이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몇 명 가량을 죽였다고요? 2명이. 몇 명을? 20명 정도를 죽였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 명이 1대 몇으로 싸운 거예요? 1대 1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왜 하냐? 목사님, 제가 1대 10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쳐다본 그 얼굴을 보니까 막 10명이랑 싸웠으니 막 보니까 막 상처도 있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넌 10명을 네 한 손으로 제압을 했니?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요. 여기다 터지고 온 건데 목사님은 그냥 1대 10으로 싸웠다니까 이긴 줄 알고 저 죽도록 맞기만 했는데요. 자, 요나단은 이랬어요? 이거 실화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경험담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실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이게 아니었다고요. 요나단 1대 10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거 분명히 인간의 힘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기죠. 왜요? 요나단이 뭐 무슨 이소룡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제가 본문은 다 읽진 않겠어요. 15절에 가면 적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막 임하고 떨림이 생겼다. 어쩌면 그게 뭐 지진이 생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사기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20절까지 쭉 가보면 그들이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너무 공포에 떨면 패닉에 빠져서 총을 난사다가 끼리끼리 죽인대죠.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군사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막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거 맞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할 겁니다. 누구요?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다. 근데요, 요나단의 이 모험적인 믿음의 행동이 가져온 더 구체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결과들이에요. 더 실감나는 결과들일 수 있는데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부하의 충성을 얻었습니다. 부하의 충성을 얻었다. 자, 요나단이 그 부하에게 말하자. 우리 저 적진으로 같이 올라가자. 그랬을 때 부하는 주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저 안 했어요. 전 이게 더 놀라워요. 7절 보세요. 14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야, 나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99.9999% 죽는 겁니다. 나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다르게 말하면 나 지금 가서 당장 순교할 건데 너 가서 나랑 같이 순교할래?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까? 서현자매님 결혼할 때 남편에게 서약할 때 당신과 함께라면 검은 머리 파뿌리 떼도록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했어요? 여러분, 당신과 함께라면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옆에.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님과 함께라면. 그건 제 아내에게만 듣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당신과 함께라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팔로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리더는 누구냐면 팔로워가 있는 자가 리더예요. 나 리더야. 근데 팔로워가 하나도 없어. 다 그 사람을 경계하고 있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리더는 팔로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까? SNS에서? 팔로워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따라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이 부하가 무엇을 보았을까? 요나단에게서 용기를 본 거죠. 용기를 본 거고, 나라면 저렇게 못하는데 용기를 본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희생을 본 거예요. 희생. 나라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분이구나. 희생을 본 거죠. 이러면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리더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 알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저 목사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목사인지,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목사인지. 아니, 그거를 11살만 되면 알아요. 그거 자기만 아는 줄 알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 11살만 돼도 알아요. 저 목사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인지,
자기 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또 리더는요,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리더는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 사람은 진짜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팔로워가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가 따라가야지. 저분이라면 저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래.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역시 웃을 타이밍은 아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두 번째로 요나단의 행동의 결과. 다음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냉담하고 주저하는 사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석류나무 아래에서 석류를 따가지고 맛있게 자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일 생각을 안 하죠. 두려움에 패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을 해줄게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여튼 원인 동기가 된 거예요. 하마스가 뭐 폭탄 하나 쏴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울이 있는 그 캠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사울의 호위병 한 명이 아마 보고했겠죠. 그래가지고 점호를 합니다. 야, 우리 군사 중에 누구 빠져나간 사람 있냐? 왜 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점호를 해보니까 몇 명이 없어요? 겨우 2명만 없는 거예요. 그때요, 사울이 진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이미 전쟁은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히야는요, 제사장이었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엘리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밥이라도 떡이라도 얻어먹겠다고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냥 사꾼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죽기까지 사울에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급하니까 누구를 고용한 거예요? 돈만 주면 오는 아히야를 고용해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궤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함께 가면 여호와 3장에 보니까 막 궤가 같이 가서 이겼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에게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적일 뿐입니다. 부적하면 돼야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위안을 얻겠다고,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부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며요. 점쟁이 살짝살짝 쳐다보는. 여러분, 이 일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 법궤를 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고, 자기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생각은 안 하고,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거다라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전쟁 이기게 하실까요? 네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지. 그것만 들고 가면 이길 것 같아? 네 잔머리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패하게 하셨죠. 그런데도 또 이 짓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울이 잔머리 굴려가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머리를 돌려가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사울은요, 하나님이 버렸어도 회복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회복하십니다. 버렸다라고 말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하여튼 똑똑하고 잔머리 엄청 굴립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했을 거예요. 사울의 영화가 길었을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이 이 제사장과 말하고 있는데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진영이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사울이 입을 엽니다. 19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Never mind. 그만. Let's get going. 이제 가자. 이 말이 드디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그 미적거리는 영적으로 눈 감겨 있던 사울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 다음 스크린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배신자들도 돌아와 전쟁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신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1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래요.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대요. 그들이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 아니 누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용병 같은 거 아세요? 용병? 돈만 주면 끌려가는 용병. 네? 그렇죠? 그 당시 고대사회 전쟁이 많았던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기도 했고,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한 게 군인들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에 있는 게 유리할까? 저 군대에 있는 게 유리할까?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요 군대로 싸우는 게 내가 죽임을 면할까? 요 군대에 있어야지 내가 죽임을 면할까? 이게 군인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살겠다고 옳은 것을 포기하고 잘못된 것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손해가 되고 예수 믿는 자로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택하여 타락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그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신자들이 무엇을 봤어요? 요나단이 용감하게 싸우는 걸 봤어요. 도망갈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적들 편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워도 되는가? 그러면서 큰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 걸 보기만 해도 내가 누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정말 어떨 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사생활이 없어서.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다시 다짐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은 잔소리도 많이 해봤어요. 주로 아이들이 온다는 거 아시겠죠? 잔소리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런 권면도 저런 권면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꿨어요, 생각을. 아니구나, 요즘 애들은 말하면 오히려 반항하는구나.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내 작은 매너 하나라도 이 아이들이 보고, 아, 목사님은 저런 거고 교인들에게는 저런 향기가 있고 저런 매력이 있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만 마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저분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이런 신선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요나단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 시작. 숨어있는 자들까지 나와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설교는 원래 포인트가 길어야 3개인데 오늘은 왜 4개일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4개 마지막. 자, 여러분 숨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숨어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죠. 숨어 있다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겁쟁이에요? 겁쟁이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 만나기 싫고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소극적인 사람, 두렵고 겁이 많은 사람, 뭐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늘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아유, 내가 뭘 해? 교회 일은 저분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해? 뭐 이런 분들, 혹은 상처 때문에 특히나 그놈의 교회 생활을 그냥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어찌나 나를 상처를 주는지 그 암흑의 집사 꼴 보기 싫어서 일하기 싫은 사람, 응?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은 사람, 내가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나 봐라 내가, 이러면서 그냥 항상 뒷자리를 고수하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 친교는 내가 절대 안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반주를 하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우리 고영미 집사님 복된 사람. 별 얘기 다 하죠. 네. 자, 여러분, 이런 숨어 있는 자는요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심하는 진취적인 기상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그래요. 거기에다 상처까지 받았어. 그런 성품인데, 성격인데. 그러니 어떻게 움직여요? 늘 쭈삣쭈삣 안 해. 늘 안 해요. 자, 누가 이끌어주고 있어요? 어떤 용기 있는 요나단의 한 행동이 그런 자들까지 움직였어요. 왜요? 요나단이 움직이니까 사울이 움직여요. 사울이 움직이니까 사울의 군대가 움직여요. 배신자들도 움직여요. 제일 마지막에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왔잖아요. 어쨌든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숨어 지내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늘 우울증 약을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에만 늘 콕 박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환한 햇빛 보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거기 놔두면 죽습니다. 영이 죽고 몸도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울증으로 박사과정 할 때 페이퍼까지 썼어요. 교수님한테 막 혼나가면서 고침을 당하면서. 근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 환자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죽습니다. 아주 못에 박히도록 그 얘기들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누가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혼자만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엄청 귀한 분들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 혼자만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군가를 그냥 기어코 교회에 끌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엄청 귀한 분들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에는요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만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엄청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냥 혼자만 일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라도 가서 끌고 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엄청 귀한 분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한 행동의 결과,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4가지. 부하의 충성을 얻다. 여러분들은 옐로만 읽으세요. 부하의 충성을 얻다. 주저하던 사울이 움직이다. 배신자들도 돌아와 전쟁에 합류하다. 숨어있는 자들까지 전쟁에
참여하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옐로우라고 한 것은 이 동사를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얻게 되는 일, 움직이고 합류하고 참여하고 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창조적 소수를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Creative minority. 한번 유식한 척 해야지 이럴 때겠죠?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판도가 바뀌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전세가 역전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전세가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이런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